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네,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하려고 할 때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밤 한 번 새는 거, 공부하면서 밤 한 번 새는 거는 누구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는요, 이건 진짜 공부의 실력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영도요, 1m는 누구도 갑니다. 아닌가요? 50cm는 누구도 갑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퐁당퐁당 하면 어떡하든 50cm는 갑니다. 그런데 50m 가고 500m도 가나요, 수영하면? 전 잘 모르겠는데, 조오련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한해역도 건너갔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멀리 헤엄치려면 이거 진짜 실력자야 됩니다. 그냥 개 헤엄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실력이 있어야만 지속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사명을 중간에 자꾸 내려놓는다면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을 때, 힘들어 어려워도 그것을 끈기 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의 실력이 있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잠깐 1시간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1시간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배고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것을 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기도의 실력자만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도의 실력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기도의 실력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시간 너무 길어. 이거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지,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간 너무 짧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 너무 짧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2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2시간이 뭐예요, 목사님? 이거 진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어느 교회 가서. 이런 교인들이, 이런 성도들이 다 계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좀 일찍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직 기도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은 할 수 있고, 잠깐 일주일은 그 사람이 바짝 열심 내가지고 일주일은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하는 거는 실력자만 하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은 실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 기도의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습관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도 처음에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동네 친구에게 배우면 평생 개헤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전문 강사, 코치, 선수에게 배우면 아예 펌부터 나가죠.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는 탁구를 잘 친다고 그랬는데 선수랑 붙어서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넘사벽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완전히 실감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선수는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랑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라면 경기가 안 됩니다. 기도도 우리가 좀 제대로 배우면 이 기도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능력 있게, 훨씬 더 정말 기도에 기쁨을 얻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봤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시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쭉 합니다. 레파토리가 있죠. 기도의 레파토리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놓고 기도하고, 둘째 아들 놓고 기도하고, 막내 셋째 딸 위해서 기도하고, 조카로 건너뛰고 쭉쭉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하면 그 기도가 딱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듣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곧 기도가 끝나시겠구나. 근데 그게 다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권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기도를 그렇게 얼마나 해오셨어요? 십수년을 그렇게 해오셨대요. 이야, 그러세요? 참 기도 용사시네요. 기도 참 잘하시네요. 많이 응답받으셨죠? 그래 물어봤어요. 많이 응답받으셨죠? 권사님,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요, 권사님? 기도 딱 시작하시면 1번부터 100번까지 그 순번이 딱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기도 많이 응답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하나 빼고 또 채워놓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그냥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루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허전해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하루 시작해야 내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일방적으로 벽에다 대고 1번부터 100번까지 무슨 주문 외우듯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딱 하고 돌아서서 그냥 집에 가는 그런 기도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라면 이 십수년을 기도하시고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귀한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셨을 텐데 일방적인 1번부터 100번까지의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하니까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아주 찰지게 아주 맛깔스럽게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거의 더 이상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20분 하면은 끝, 20분 하면 끝, 20분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순번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도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면서 제가 언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방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잠을 잡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계속 방법을 구해요. 계속 무슨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머리로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그 기도 시간 동안에 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요. 나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한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면 여러분 고민도 안 돼요. 아닙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고민이 됩니까? 고민이 안 돼요.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고민이 되고 그거를 내가 기도 시간에 가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방법이 떠오릅니까? 때로는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민이 되고 답이 없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내가 왜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머리로는 그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특별히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면 입과 생각이 따로 놀 수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보통의 기도들은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서. 근데 이것은 내 머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반사신경은 이 정확한 제가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반사신경 같은 것은 이게 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단신경에서 그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오기에는 이미 다쳐. 갔다가 오기에는 이미 내가 상처를 입어.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뜨거워 빨리 걷어 그러면 이미 다 탔습니다. 다 이게 탄 겁니다. 다 이제 화상 입고 비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여기에 지령이 없이 순식간에 이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몸의 작용인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이 내 한 부분을 주장해서, 특별히 이 소리가 나오는 발성기관을 주장해서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게 방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는 머리로 타는 게 아니라 몸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책을 100권을 읽었습니다. 아,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구나. 자전거 타면 탈 수 있을까요? 수영하는 책을 100권을 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형, 저병, 평형, 배형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이론은 알지를 몰라도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아파 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건 어떻게 돼요?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이걸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해가지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전거는요, 오랫동안 안 타고 오래간만에 타도 몸이 타요. 머리는요, 오랫동안 생각 안 하고 하면 이게 뭐더라 그러는데 이거는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갖다 주면 타는 게 되는 거예요. 수영도 들어가면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떤 내 머리의 어떤 기억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방언이거든요. 여러분 러시아어 말을 해보십시오. 못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어 말을 해보십시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은 잠깐 내가 어디에서 들었던 거, 봉주?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거 들어서 내 머리에 쓰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슨 스키? 이런 거 머리에 들어봤었으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 영의 언어는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내 어떤 몸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 손에가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딱 타게 만들듯이 이렇게 영이 어떤 내 몸의 일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움직이게 만들 때 이 방언도 되고 진동도 되고 어떤 특별한 현상도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머리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다 보면 막 입술로는 랄랄랄랄랄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죠. 걱정하죠.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권사님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돼요. 왜냐면 방법을 계속 구했는데 방법이 내게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가 끝났는데도 응답이 없고 아주 뭔가 허탈하고 허전하고 전혀 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방법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목이 뭐죠?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 컨셉, 개념을 딱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자, 요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른들에게 부모님께 무엇을 구할 때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구하는 습관이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빠, 왜? 어떻게, 선생님이 책 사오래. 책 사면 되잖아. 그거 어떻게 사? 이런 사람. 이런 애 있어요. 엄마, 왜? 내일 소풍 가, 왜? 김밥 사래.
김밥, 나 김밥 못 사. 이렇게 하는 애. 꼭 있어요, 꼭 있어.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꼭 그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어. 뭐 말할 때 항상 울면서, 이거 뭔데? 에이! 그때가 꼭 있거든요. 네, 키우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로 와. 너 한 대 맞자. 종아리 걷어. 너 계속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꼭 이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네 속 안 터지냐? 네 자식 뭐? 니는 왜 나한테 그러냐? 똑같아.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빠, 아빠 오늘 선생님 무슨 책 사오래? 그래, 무슨 책? 교양사에서 나온 무슨 책 사래? 알았어, 아빠가 그거 가지고 가면서 아빠 사다 줄게. 아빠 고마워. 요거.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엄마, 왜? 내일 소풍 간대. 소풍 가니? 야, 좋겠다. 뭐 준비는 뭐야? 계란말이 김밥. 엄마 계란말이 김밥 해줘. 알았어, 엄마가 실력 발휘해서 계란말이 김밥 그거 해줄게. 알았어, 고마워. 좀 나 나가서 논다. 오케이, 끝. 요거예요. 간단하죠? 기도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요, 울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김밥을 어떻게 싸야? 엄마, 어떻게? 계란치단을 어떻게 붙여낼까? 이렇게 하니까, 막 눈물이 나네. 연기를 펼치자면 진짜 너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네가 그걸 왜 걱정해, 네가? 그건 엄마가 할 일이야.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 네가 그거 왜 걱정해?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 우리 약함을 다 아셔요. 우리 약함을 우리 경험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돼서 염려돼서 왜 아뢰일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아뢰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구할 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맨날 짜증내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뭐 할 때마다 엄마 등록금 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짜증나지 않겠어? 부모 그만 좀 해라. 너무 그만 좀.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그런 식의 타령의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식의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나님 방법을 모르겠으니 어떻게 해주십시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턱 맡기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계란말이 김밥 안에다가 맛있는 햄을 넣어줘. 갈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엄마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일 가게 빼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전 놀게요. 그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쉬워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 방 빼라 그랬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막 울면서 여기서 가슴이 시원해져. 후련하다. 응답받았나 보다. 울면 좀 속이 후련하거든요. 달라진 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감사함으로 맡겨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맡깁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맡겨야지. 부모님께 우리 어떻게 맡겨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해줘서 고마워요. 탁 그렇게 감사함으로 맡기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성전 이전 어떻게 할까요? 알면은 제가 벌써 했죠. 알면 벌써 했어요. 저 방법 저도 몰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전 이전 맡깁니다.
이루어 주세요. 끝.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끝.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어느 날 보면 방법을 구했어. 가만있어 봐. 은행 대출이 4%니까 주여 라라라라 5억을 빌리면 라라라 4, 5, 200만 원씩 5억이나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 기도 시간 아니고요.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답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방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는 김밥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싸줄게. 그러면 아이도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김밥을 못 사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도 불안해요. 하면서 김밥 꼭 싸가야 되니? 왜 너희 유치원은 항상 그러니? 아 어떻게 천국 안 될까? 엄마 그거 맛없어. 선생님도 다 알아.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아 짜증난다. 어떡해. 그러면 이제 아이도 이제 걱정되는 거죠. 엄마도 답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답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도 평강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걱정 없지만 다 준비해놨어. 그러면 자식도 평안해요. 아빠 엄마가 불안하면요 자식도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평안하신데 우리 자녀 당연히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너희 모든 생각, 너희 마음 다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감사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방법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내 생각이 기도를 묻고 있어요. 내 능력이 기도를 묻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식에 대한 방법이 없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식에 대한 다른 길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뚫고 나가지 못해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기도의 폭이 왜 안 커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이 강력하게 그 기도를 묻고 있어. 여러분의 생각 다 끊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 끊어져야 돼. 묻고 있는 게 다 끊어져야 돼. 그래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고 기도의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 하찮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다 묶어놨어요. 자기 능력으로 다 묶어놨어요. 너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근데 기도를 못해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항상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만 있어요. 더 이상 넓어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세계주도예요. 세계주도. 무조건. 일단 지도라도 세계를 품고 가자. 처음에 그냥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뭐 다 그렇게 세계주도가 저는 그렇게 좋아요. 제 능력, 제 상황 바라봤으면 세계지도가 뭡니까? 주한 이동도 너무 커요. 너무 큰 거야. 이건 무서운 거야. 와, 제가 주한 이동에 첫 발을 들여놨을 때 세상에 너무 크게 느껴지고 건너편에 있는 무당집 같은 것들이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있는지 그래서 목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내 능력,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넓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북한에 읍동리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방법 있어요? 김정은은 어떡할 건데 김정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되 크게 구하세요. 기도를 하되 넓게 구하세요. 너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내 틀 있으면요 기도가 넓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가 작아요? 맨날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 정도밖에 못하십니까? 세계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제가 방법을 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답도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것입니다. 간단한 거는 거예요. 어린이가 김밥 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엄마가 싸시면 되는 거죠. 김밥 쌀 때 지단도 해야 되죠. 오뎅도 부쳐야 되죠. 햄도 굴려야 되죠. 시금치도 그리고 밥도 해서 뭐 소금도 뿌려대며 참기름이랑 깨소금 넣어가지고 살짝 맛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김도 약간 굽든지 안 굽든지 해가지고 냄새 싹 날려가지고 오늘 싹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계란말이로 하려면 더 어려운 것이죠. 애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엄마가 다 하실 일이야.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망치는 줄 압니까? 엄마가 때로는 신고를 시킵니다. 얘야 내가 내일 계란말이 김밥 싸줄게. 가서 슈퍼마켓 가서 이런 재료 사와라. 그러면 못 믿으면요 그 돈 가지고 어떡한 줄 아십니까? 김밥 천국 가서 계란말이 김밥을 지가 사가지고 옵니다. 엄마는 못할 거예요. 그 맛도 없는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천국 김밥 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맛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싼 밥은 워낙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김밥 천국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도 속 터지는 거야. 아유 얘 일을 또 망쳐놨네. 또 망쳐놨어. 일을 또 망쳤어.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망치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 생각, 내 틀 때문에 나를 가둬버려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틀 버려야 됩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싸 잘했다. 이제부터는 구해야지. 예전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이제 방법도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기도할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 방법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박보검이랑 결혼하게 해주시 하나님. 박보검이랑 결혼하게. 예전에는 생각했어요. 박보검을 어떻게는 만나기는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네. 기도도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박보검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방법 있어? 아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믿음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야고보서인가요? 4장 3절인가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박보검을 구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천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아무거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금액이 2조입니다. 2조.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2,002조입니다. 제가 그 믿음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2조 가지시면 뭐하게요? 그 대답이 그렇게 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직 그 비전은 담겨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건 반드시 됩니다. 근데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아빠 아빠 올 때 이걸 좀 사다 줘. 뭐 사다 줄까? 롯봉이 좀 사다 줘. 롯봉이가 뭐야? 히로뽕.
그 시로뽕 좀 사다 줘. 그렇게 좋다대. 아빠가 사다 주겠습니까? 안 사다 주겠습니까? 그냥 아빠 뜻에 있지 않아요. 뭐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구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왜 구하고 있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보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방법, 길, 답, 어떤 그런 거 그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그냥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So